시편 116편에는 큰 환난으로부터 구원받은 한 사람이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 그리고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서원을 이행하겠다는 다짐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난으로부터 구원받은 이 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고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상징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16편에 기록된 감사 그리고 찬양과 결단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와 찬양 그리고 다짐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시편 116편은 내용상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절과 2절 말씀으로 기도 응답을 받은 시인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것을 결단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시인이 자신의 생명을 사망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 시인은 8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 영혼, 내 눈, 내 발을 각각 사망, 눈물, 그리고 넘어짐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삼중적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자신의 온 몸과 영혼까지 구원해 주신 전인적인 구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9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말씀으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사망의 고통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세 가지를 다짐하는데, 첫째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자신을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이 과거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했던 소원을 확실하게 이행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이제 이러한 기본 이해를 가지고 사망의 고통에서 구원받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살펴보면서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에 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곳에는 항상 감사의 찬양과 기도가 있습니다. 사망에서 건짐받았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라는 이 감격이 있는 곳에 감사가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현재 내 삶 가운데 감사의 기도와 찬양이 없다면 그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삶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않은 분은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의 삶에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찬양과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이유는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고 받은 구원의 감격이 희미해지고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내 마음과 내 입술에 주로 어떤 말들과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한 마음보다 슬프고 괴롭고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더 많다면, 그리고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북돋는 말들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거칠고 부정적인 말들이 더 많다면 그 이유는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 안에서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일까요? 원인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구원을 생명보험에 가입한 것 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생명보험이 무엇입니까? 피보험자가 죽었을 때 약정된
보험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즉 보험의 효력이 피보험자가 죽었을 때 나타나는 보험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죽으면 누리게 될 유익, 즉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구원의 감격과 능력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점점 희미해지다가 결국 우리 안에서 사라지는 두 번째 이유는 구원을 그동안 안 되던 일들이 술술 잘 풀리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고 실패한 사람이 성공하게 되고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시험에 계속해서 떨어지던 사람이 합격하게 되는 이런 것만을 구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즉 가난과 실패와 질병으로부터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면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좀처럼 일어나지 않고 1년, 2년이 다 가도록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면 내 삶에 구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당연히 그러면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은 희미해지고 감사와 평안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단순히 죽은 뒤에 천국에 가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 뜻대로 되어지는 그런 의미의 구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 속에는 죽은 뒤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내 삶 속에서 영생의 능력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의미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죽은 날만을 기다리던 사형수가 자신의 모든 죄를 사면받고 감옥에서 즉시 출소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부터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이 구원이며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감격이고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다, 영생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이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영생을 누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즉 만나서 교제하고 있는 것이 영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순간, 경험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것이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삶의 구원의 감격과 능력이 충만하다라는 말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 속에는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넘치는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술술 잘 풀려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 삶이 어떠하든지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에 참석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는 절대 구원의 감격과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생활로는 수십 년, 평생을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내 삶과 인격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감격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없고 이 세상에서의 삶은 계속해서 고통과 슬픔뿐인 고달픈 인생으로만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갈보리 십자가 언덕 아래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현장인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모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경험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구원의 감격이 샘솟게 되고, 우리 마음에 가득했던 원망, 불편, 불안과 두려움 사라지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시편 116편의 기자가 드렸던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지금도 듣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사정을 외면하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그의 음성과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1절에 기록된 음성이란 단어는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 나 자신도 모르게 내 속에서 나오는 신음소리와 탄식을 음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너무 힘들다, 괴롭다, 이런 표현처럼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오는 슬픔과 괴로움의 이 신음소리, 이것을 음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간구란 내 삶 가운데 예상치 못한 큰 어려움과 환난을 만났을 때, 또 내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그것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기도드리는 것, 이것을 간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음성이란 단어는 단수형으로 표현했고, 반복적으로 계속 드리는 간구라는 단어는 복수형으로 사용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의 상한 심령에서부터 자신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아우 진짜 힘들다 라는 이 일회적인 탄식이나 반복적이고 구체적인 부르짖음 모두를 다 들어주셨고, 이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는 그를 더욱더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음성과 간구를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그러니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으시면 탄식의 신음소리라도 좋으니 하나님 요즘 저 진짜 힘들어요 라고 표현하시고,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으시면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내 음성과 간구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신뢰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많은 음성과 간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기도를 드리면 당연히 더 많은 응답을 받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는 나와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사이클을 통해서 더 깊어지고 신뢰는 더 두터워지며, 그 결과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과 능력은 더욱더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분들이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불안하고 초조하다는 신음소리라도 좋으니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요즘 저 많이 아프고 불안하고 힘들어요라고 기도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음에 꼭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으시면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음성과 간구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번 일주일 나아가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우는 한 달 동안 하나님께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음성과 간구를 드리시고 그 모든 기도에 응답 받으심으로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시인이 과거 자신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때 그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과거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다라는 표현은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라는 의미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는 표현은 그때 내 삶은 지옥과도 같이 고통스러운 삶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라는 말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고통에 짓눌렸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을 만큼 무기력한 상황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이런 상황에 처해 보신 분들 아마 있으실 줄 압니다. 어쩌면 지금의 내 삶이, 지금의 내 형편이 이와 같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망의 줄이 나를 꽁꽁 묶어 지옥의 고통과 같은 아픈 상황,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방송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을 만큼 힘들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모습이 곧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상황이 자신을 죽일 듯이 달려드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시인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다 말하는데 이 기도한다라는 단어를 미완료 시제로 표현했습니다. 즉이는 한두 번 기도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처음 문제가 생긴 그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 시인이 다른 누구의 이름도 아닌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5절 말씀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시인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기도드린 이유는 세상에서 가장 은혜롭고 의로우며 긍휼이 많은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시다라는 말은 아무 조건 없이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이고 의롭다라는 말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 분이라는 의미이고 긍휼이 많다라는 말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116편을 기록한 시인은 하나님은 내가 가난하고 못 배웠다고 차별하지 않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추하고 더러운 삶을 살았다고 해도 거절하지 않는 긍휼이 많은 분이시고 나에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고 값없이 귀한 사랑을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확신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계속 기도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공의와 긍휼이 많은 분이라는 이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는
상투적인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마음 깊이 새겨 놓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사망의 권세가 자신의 삶을 꽁꽁 올가매고 지옥과도 같은 고통이 짓누를 때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어떤 기도를 드렸다고요? 내 영혼을 건지소서. 물론 시인은 괴롭고 절망적인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더 대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이 어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우선하여서 중요하게 생각하며 드린 기도가 자신의 영혼이 자유와 평안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하나님께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기도드린 것은 다음과 같이 기도드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이 문제와 어려움이 하루라도 빨리 해결되고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 해도 지금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제 영혼만은 감사와 평안을 잃지 않게 주옵소서. 하나님께 구원의 기도를 드리는 1차 목적을 눈앞에 있는 문제와 상황이 해결되는데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하고 평안하게 되는데 1차 기도 목적을 두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몸은 아프고 우리의 마음은 괴로워도 우리의 영혼만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영혼이 먼저 평안하게 되면 결국 이 영혼의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도 그리고 환경도 평안하게 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이런 거짓말에 절대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어떤 상황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신실하심과 능력을 의심케 할 이유가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는 은혜를 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불공평해서 내 삶에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어떤다고요?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여호와여 내 영혼을 건지소서 기도하고 기도하면 우리는 틀림없이 이제 6절과 같은 고백과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 제 영혼 평안하게 해주시고 제 영혼 안전하게 해주세요.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틀림없이 그렇게 기도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과 환난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 영혼을 향해 우리 각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기에서 너의 평안함, 돌아가라고 얘기한 너의 평안함은 우리의 영혼이 처음으로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참된 평안함을 누렸던 그때 그곳을 의미합니다. 사망의 줄에 꽁꽁 묶여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죽어가던 우리 영혼이 처음으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렸던 그때는 언제이며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은 처음으로
참된 평안을 맛보았고 우리 안에는 그 어떤 두려움도 근심도 미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영혼은 이런저런 이유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또다시 불안과 두려움 속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시편 116편 기자가 그런 것처럼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렸던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여호와 하나님은 틀림없이 너를 너그럽게 받아주실 것이니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심지어 하나님이 내 사정과 형편을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 해도 절대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없는 세상과 세상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시인도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 실망한 시인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평소 그렇게 나에게 잘해주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고, 네가 어려움 당하면 내가 절대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정작 자신이 고난에 처하자 모두가 그를 외면하며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 모든 고난과 고통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이 신의를 저버리고 자신을 떠났을 때 하나님만은 그의 영혼을 사망의 고통에서 건져 주셨고 슬픔과 괴로움의 눈물 골짜기에서 그를 건져 주셨으며, 무엇보다 마귀가 파놓은 죄악의 함정에 빠져 죄의식에 빠져 신음하고 있을 때 용서의 손을 내밀어 그의 발걸음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공의와 긍휼을 기억하면서 12절에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기도하면서 세 가지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남은 평생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남은 평생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사실에 대해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그의 이름을 많은 사람 앞에서 높이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 다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이 사실을 간증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셋째, 그가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소원했던 모든 것들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행하겠다고 다짐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환난을 만나면 음성과 간구로 하나님께 도움의 기도를 드리시고 결코 우리를 속이고 실망시키는 거짓말쟁이 세상 사람들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은혜와 공의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만 여러분의 모든 아프고 외롭고 억울한 사정과 형편 아뢰시기를 원합니다. 6월 한 달간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시고 또 응답 받으시고, 그래서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신뢰하게 되고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가운데, 삶 가운데 구원의 감격과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음성과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배와 말씀, 기도와 헌신, 그리고 저희 일상의 삶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며 날마다 영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과 간구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신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만 멈추지 말게 해주시고 꼭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